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곧 너희 거룩함이다.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호흡이, 피조물이 가진 호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호흡은 가졌는데 그것은 다 뭐냐? 표면적인 거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은 호흡이 끝나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리켜서 죽는다, 죽인다, 죽는다, 협박하고 핍박하고. 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하고. 여러분, 하늘 아래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시나무들이 많은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다윗은 말하잖아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에서 갈라진 남 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10조각을 지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10지파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목적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10지파를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지요. 다른 사람이 받은 거 아니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을 때 얼마나 솔로몬에게 천사가 2번씩이나 나타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가 올바로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중요성, 또 계명의 하위법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계명이 아버지법이라면 율법은 어머니법이다. 여러분이 토라를 읽으면, 모세오경을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죠? 계명이 무슨 말인지, 율법이 무슨 말인지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늘 아래 종교는 뭐 갖가지로 얼마나 많이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뭐 상관없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즉 자연인들은 상관없어요. 얼마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로, 큰 나무로 남자 신, 그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여자신, 그게 아세라예요. 그게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지구상에는 모든 그 여러 민족이나 백성이나 족속들이 다 자기들 수호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조각가야.
드라빔 같은 조각을 만들어서 그 품에다가 감추고, 조그마니까 드라빔은. 그러나 큰 신상은 그 동네 마을마다 입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은 천하 대장군이다, 또 아세라는 천하 여장군이다, 그렇게 섬기고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 문화재다. 어느 시대에 어떤 왕조 때 만든 것이다. 그 뭐 대한민국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메덴 나라까지 올 때까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왜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느냐?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거룩한 민족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도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선자들 때는 몰랐죠. 선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보세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로 왔던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시집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하나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인 거야 뭐 혈통적인 거야 얼마든지 알지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지식,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철학이라는 것이 그들 몸에 스며들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떤 경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 표면적인 것은 철학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건 정반대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은 아무리 과학에 봤더라도 내면적인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표면적인 건 알지요. 표면적인 거야 뭐 피부가 어떻다, 뭐 눈이 어떻다, 코가 어떻다, 귀가 뭐 이명이다,
뭐 입이 뭐 어떻다. 전부 그건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과학이 잘 안단 말이에요. 또 뭐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다. 뭐 팔다리가 어떻다. 또 피를 손끝 발끝까지 공급하려면 심장이 펌프질을 잘해야 된다. 그 과학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심장도 뭐 1분에 맥박이 몇 번 이상 펌프질을 해야 그게 정상이다. 그건 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인 의사들이 내면적인 나를 압니까? 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늘 아래서 두 가지 철학과 과학에 심취된 사람.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철학자다 그러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추앙합니까?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니키토 여러분.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어렵지 않지요.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나를 닮아라. 내가 성령 받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선자들 통해서 뭐 아나니아나 뭐 다 도망간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핍박받아 다 도망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3년 동안 신령한 젖을 먹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날 닮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성장했느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수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먹고 성장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미완성됐을 때인데 시리아 다마스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고 내가 살아온 게 뭔가 육신이야 한참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린치를 가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 마지막이 뭐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릇이다. 그때는 자기가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서신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뭔가 청년이 될 때까지 자기는 열심히 유대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유대교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깨달았습니까? 공부할 때는 전부 표면적인 것만 공부한 거예요. 철학이 어떻다, 과학이 어떻다 이런 것만 유대교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표면적인 이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했지요.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눈이 열렸나? 안 열렸나? 눈이 열렸다면 사도 바울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3년 동안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철학자들이 믿겠습니까? 이자가 와서 이상한 돈을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배척하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렇게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왕주에 끌어들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비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왕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얘기.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졌는데 7년 동안 얼마나 성전을 지면서 잠언서,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까지 보세요. 그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삼천 개의 잠언을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 왜? 날짜에 맞춰 읽으라고. 날마다 날짜에 맞춰 읽으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깨닫지요.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달을 때마다 기쁜 날이다. 그게 바로 오늘이다. 새일이다.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어제하고는 다르게 깨달았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라. 아무리 선자들이 많아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에게 이세벨을 따라온 바알의 선지자 400명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죽여버리고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그리 시내가에 끌어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나머지들이 아합이 있을 때 미카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400대 1 아닙니까? 엘리야 따고 똑같은 400대 1이야. 거짓 선자들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아합의 뺨을 때리면서 너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다.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미카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합왕한테 네가 가면 반드시 죽는다. 400명이 말한 400대 1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그러니까 아합은 듣기 싫은 거예요. 400대 1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너는 항상 좋지 않은 말만 나한테 전한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미카 선지자는 그거 당연한 거다. 너는 이번 전쟁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카 선지자가 뭐랍니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는 돌아오지 못한다. 반드시 전쟁에 죽는다. 위장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숨어보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그 자연인들이죠.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에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별들의 사이에 장막을 짓고 마지막 때지. 네가 거기 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독수리 명에서 너를 끌어내린다. 요즘은 여러분 거의 한 8,900년 전에 증거한 오바댜 선지자의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끝에. 뭐 우주를 간다, 달을 어딜 간다, 화성을 간다, 무슨 어디를 간다, 얼마나 탐사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 2,900년 전에 8,900년 전에 선지를 통해 다 선포하신 말씀. 그건 다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다니엘 때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나는 윤리와 도덕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니까, 탈취하려고 만든 거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철학으로
성장한 알렉산더 대왕,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중해 일대를 15년 동안에 완전히 정복한 철학자, 가정교사를 세워놓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15년 동안 중도 아시아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하고 15년 만에 33살에 죽어버렸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금신상은 머리 금신상 바벨론이 망하면 메대 파사, 가슴팩이 은이라는 거예요. 메대 파사. 파사가 멸망하면 파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라. 그게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파사 나라가 옛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란 말이에요. 멸망하고 나서 누가 시작됐습니까? 헬라가 시작됐잖아요. 헬라가 누가 점령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잖아요.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해버려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헬라가 망하고 뭐가 섰습니까? 로마가 들어섰잖아요. 철종아리 로마. 헬라는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이란 말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정치적인 철학적인 개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단어만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죽으로 옷을 해입해서 내쫓지 않았다면 개혁이 필요가 없지요. 왜? 자연이 태어나질 않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하는데 무슨 자연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 가셔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직접 내려보내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유대교는 뭐예요?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기독교는 하늘 위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개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도 따른 것이 아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깨닫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